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큰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큰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네. 우리 한 곡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구찬송가도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레위기 16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허물은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대속죄일 정결의식과 아사셀 염소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1년 동안 쌓여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 때문에 회막이 더러워지고 지성소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회막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먼저 숫송아지를 잡아서 자기와 또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죠.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숫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회막안 지성소 안으로 들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증거궤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 뚜껑을 덮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뚜껑의 용도는 아닙니다. 근데 법궤를 덮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궤를 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는 그러한 성물이죠. 그래서 그 성물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뭐 어떤 다른 곳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성물의 이름이 속죄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왜 속죄소, 이 소자가 이 장소의 개념이거든요. 왜 그러면 이 장소의 개념으로 한자를 번역을 했는가? 이해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서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우리의 죄가 가려지지 않으면 바로 불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사랑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려야 돼요. 내 대신 죽은 순결한 짐승의 짐승의 피를 뿌려야만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속죄소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피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정결의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정결의식만 치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의식을 치러야 되죠. 그래서 속죄제로 순념소를 잡고 똑같이 그 피를 손가락으로 해서 속죄소 위에다가 뿌립니다. 그래서 속죄소 앞에도 뿌리고요. 그렇게 뿌리고 난 다음에야 백성들의 모든 죄, 자기의 죄, 자기 가족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예. 회막 안에 있는 것이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인 아론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아론이 들어가서 정결케 하고 또 회막은 모든 백성들이 와서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곳이죠. 그것도 부지 중에 지은 모든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 전체 장소죠. 쉽게 말하면 이 전체 장소를 이렇게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19절까지도 그럼 이제 어떻게 피를 뿌릴 것인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막 안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어떻게 피를 뿌릴 것인가, 그리고 그걸 뿔들에 발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자, 이제 제단이 이제 깨끗해졌어요. 회막이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아사셀 염소가 등장합니다. 아사셀이라는 의미는 제가 어제 설명을 해드렸죠. 여기 책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즈, 염소라는 뜻의 히브리어와 아젤, 떠나가는 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합성돼서 광야로 떠나가는 염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셀 하면 광야로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했는가?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 속죄 제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든 그 은밀한 죄들을 이 염소에게 대신 안수해서 그 죄를 옮기고, 죄가 있는 이 염소가 어디로 떠나갔냐면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깊숙한 곳으로, 그래서 다시 사람에게로 돌아올 수 없는 장소로 아사셀 염소를 떠나보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자, 아론이 그 염소에게 안수를 두 손으로 하고 모든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죄를 듬뿍 가지고 있는 죄로 충만한 그 염소는 이제 광야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은 다시는 사람 곁으로 올 수 없는 장소예요. 제가 이 아사셀 염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시청각으로 교육을 하시는 건 아닌가.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순염소를 잡아서 한 마리를 죽였어요. 죽여서 속죄 제물로 삼았잖아요. 눈앞에서 이렇게 죽는 걸 보고 이제 내 죄도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다시는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그냥 그 염소를 보내버리는 거죠. 한 마리를. 그래서 그 염소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저 염소가 지금 눈에 보이는 염소, 그 염소가 이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염소는 이제 다시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다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는 그 영역 속으로 분리되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나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과 서쪽은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쪽과 서쪽은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악을 확실하게 용서하시겠다는 뜻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모든 죄,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눈에 보이도록, 그리고 그것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정결 예식을 정하시고 그 정결 예식에 따라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대제사장께서 흘리신 단번의 피로, 그 한 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과를 깨끗이 사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것으로 분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이 그 지성소 안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거기 이름은 속죄소,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임재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특별히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향연을 피웠어요. 연기. 그 굉장히 두꺼운 수달 가죽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으로 어두컴컴하게 빛을 밝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창문이 없는 곳이거든요. 지성소 안은 아주 두꺼운 천으로 여러 겹 겹쳐 있어요. 햇빛이 아예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인간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속죄소를 대제사장 아론이 들어가가지고 뚫어져라 쳐다보겠죠. 근데 뚫어져라 쳐다볼 수 없도록 아예 연기를 피우라고 해요. 연기를. 곱게 간 향료. 그거를 제단에서 취한 숯불을 향로에 담고 그 곱게 간 향료를 그 안에 넣어가지고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그냥 매워가지고 그 일이라 제대로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눈이 엄청 매웠을 것 같아요. 향기롭겠지만. 근데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속죄소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구름 가운데 그 공간에, 이 조그마한 공간에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는 그 공간에 임재하시는데 인간은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일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속죄소에 임재하신다고 그랬는데 인간은 볼 수 없구나.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모든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속죄소까지 구경이라도 하지, 그 안에 들어가기라도 하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속죄소 안을 그 어떤 백성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론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 아론도 자기가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지금. 아무도 볼 수가 없어. 아무도 제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목도할 수가 없어요. 목도하는 자는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기를 피우라고 한 거예요. 나를 직접 본 자는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도 하나님을 봤죠.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봤는데 엄청나게 큰 태풍이 오는데 그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큰 우레소리와 함께 바람과 함께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등을 봤나 그랬죠. 뒷모습을 봤어요. 뒷모습을. 그것도 어렴풋이.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본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볼 수 없게끔 그렇게 그 회막과 지성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 가운데, 우리 진영 가운데 이 회막 안에 계신다. 진영도 특별히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회막이 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회막을 중심으로 모든 진영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회막을 볼 수 있어요. 회막을 보면서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회막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이 회막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드리는 이 속죄 제물을 받아 주신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내가 너희하고 함께 한 지가 지금 몇 년이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속성과 어떤 성품과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보이도록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나타나 주십시오. 사실 저도 제가 그 소명을 받을 때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니 저한테 나타나가지고 분명히 나한테 뭘 하라고,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좀 말 좀 해주십시오. 그럼 속 시원하게, 만약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겠거든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막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바쁘시니까 좀 음성이라도 좀 들려주십시오. 좀 제발. 뭔가 분명하게 사인이 있어야 뭔가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좀 어리석은 기도, 너무나 좀 미숙한 기도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 병우야, 넌 목회자야. 그리고 때때로 때때로 제가 정말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주셨던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지, 실제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음성이 맨날 오른쪽으로 들립니까? 오른쪽 귀로. 어떤 분은 왼쪽 귀로 들리면 하나님 음성이래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막 이렇게 물리적인 소리로 들려주세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그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영원히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치르신 그 희생 제사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그 사랑을 내가 입고 있다. 이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너무나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미래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속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열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